네,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도 되는 게 있고 또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전화기를 이제 깜빡 놓고 와도 그냥 그날 하루는 전화기 없이 그냥 살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여름 폭염에 차 뒷좌석에 아이를 두고 온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듣는 제일 안타까운 뉴스가 이제 그거죠. 아이를 깜빡하고 차에 놓고 내려서 이제 아이가 질식사하곤 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죽고 기억하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도 되는 게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곧 모든 불행과 무너짐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어떻게 불행하게 되는지, 어떻게 나락으로 저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내용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죄악이 가득한 그 땅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전쟁에서 싸워서 그들을 그 땅 가나안에서 몰아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이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믿고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잊어서는 안 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하나님을 그냥 깜빡하고 잊은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거룩한 전쟁을 통해 정복하고 그 땅을 깨끗이 정결케 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그 죄악의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정말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원래는 다 몰아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계획을 바꾸시고 이스라엘 민족 옆에 고스란히 그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큰 징계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말 안 듣고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보로 이스라엘 옆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놨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곁에 남겨놓으신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고 어떻게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미움이나 폭이나 저주의 매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죠. 너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과연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켰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또 어김없이 다시 죄를 짓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 바로 위에 6절에 보면 이제는 예전보다 한술 더 떠서 아예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딸들을 가나안 족속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기까지 하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이 7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대? 왜 그랬대? 잘 좀 하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이것은 마치 이런 태도는 집에서 나올 때 전화기 놓고 왔네? 할 수 없지 뭐. 오늘 하루는 핸드폰 없이 그냥 지내지 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 이 정도의 상황일까요? 핸드폰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한여름 폭염에 차에서 내릴 때 뒷좌석에 내 아이가 앉아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놓고 내렸는데도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면 아이는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딱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정신 못 차리고 광야 40년을 살다가 들어온 이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너무 이색적이고 너무 화려하고 신비한 그러한 것들에 끌려서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광야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자연스럽게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을 잊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삶의 유혹에 빠져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이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뭐죠? 쉽게 말해서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는 기념일이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절기 하나 뭐 알고 계시죠? 유월절 알고 있죠. 유월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 과거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지킨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당시 애굽에서는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이 문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키고 안 지키고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을 이미 빠져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이나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나 여러분 굳이 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딱 하나. 그 이유는 지나온 시간,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느 한 가정에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 유월절을 지켰던 그 모습과 똑같이 복장을 딱 차려 입습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집 아닌데도 신발을 신고 마치 어디를 급하게 가는 것처럼,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먹는 방법도 그때처럼 똑같이 허겁지겁 급하게 먹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 집의 막둥이가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면서 음식을 왜 이렇게 급하게 먹는 거예요, 아빠? 이거 지금 우리 연극놀이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요. 아빠가 아이에게 설명해 주겠죠. 얘야,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때 우리 가족들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어. 그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네가 하고 있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전에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랑 똑같이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다 마치고 이 가족은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 굶어 죽기 위해서 농사법을 잘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에게 텃세를 받지 않고 친하게 지내면서 이 땅에서 잘 정착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그날의 가슴 떨림과 그날의 두려움과 그날의 기쁨과 그날의 감사와 감격을 이스라엘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7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만일 하나님을 이렇게 잊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다시 잊어버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었기 때문에 텅 비어버린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오히려 우상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텅 빈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으로 집어쳐 넣어 채웁니다. 여호와를 잊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모든 불행과 모든 실패가 시작됩니다. 이 사실이 사사기에서는 정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 앞면에 보면 이제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순환 패턴이라고 적혀 있죠. 거기에 보면 6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과정입니다. 먼저 배교죠.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앞절 7절에서 이제 내용을 살펴봤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배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몽둥이를 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간구하며 하나님께 아프다고 울부짖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사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사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또 이제 연필이 있다면 쭉 다시 올라가서 배교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사가 죽고 등이 따시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위해서 몽둥이를 드시고, 이 반복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제 손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시계처럼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 정말 저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 때 가면 이스라엘의 이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범죄함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징계가 아프니까 하나님께 아프다고 부르짖기라도 했는데, 저 밑에 삼손 때로 내려가면 이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아예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는 그러한 처지가 돼버리는 거죠. 계속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지을수록 우리 안에서 힘이 세집니다. 나 이제 죄 지을 만큼 지었어. 그러니 이제 별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데,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더 심각해지고 더 악화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인된 특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와 이 반복적인 패턴, 그리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 내용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가나안의 우상 잡신을 섬기면서 무너지는 내리막길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알려드린 이 반복되는 패턴 공식대로만 가면 돼요. 배교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는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번에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주변국인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그냥, 이 표현대로 하면 파셨어요.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예전에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구산 리사다임 왕,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나라에 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그 나라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 장면은 뭔지 아시겠죠? 그 패턴대로라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매를 맞았으니까 아파요. 아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것은 회개 기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회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저 큰 소리를 외치며 아프다고 낑낑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는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부르짖는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르짖음과 똑같은 부르짖음이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노역이 너무 심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대로 정식으로 회개하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까요?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단기간 안에 정신 차리고 나한테 돌아왔으니 기특하다.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하나님 편에서 단독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이 실패가 정말 지겹도록 반복될 때마다 그거보다 더 지겹게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참 어지간하다. 이쯤 하면 진짜 좀 정신 차리고 그만 죄 지을 만도 한데, 그런데 가만 보면 이스라엘보다, 죄 짓는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더 어지간하시다. 이쯤 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고 가나안 정복이고 뭐고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싹 다 쓸어버리시지. 도대체 이것을, 이 구원을 언제까지 계속 베푸시는 거야? 언제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지독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사사기에서 그 첫 번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힘들어 죽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9절 이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방법은 바로 사사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사가 누구냐면 원래는 사사가 하는 역할은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 재판보다는 사사들이 군사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 가나안 족속이나 이 주변국들과 전투를 해요. 그럴 때마다 사사들이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또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제일 앞장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 갑니다. 모세도 없어요. 죽었잖아요. 여호수아도 없어요. 그렇다고 왕도 없던 당시에 하나님은 바로 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에 계속 사사들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사, 삼손, 기드온, 드보라, 이제 이런 사사들이 바로 사사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첫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악한 왕,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온니엘이 사사로서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구산이라는 악한 왕의 손에, 그 악한 왕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어요. 또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는 이 구산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겉으로 보이는 것은 구산의 손 그리고 온니엘의 손만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니 바로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구산의 손이 아무리 세고 악하고 강해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온니엘의 손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그가 구산 왕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유일한 한 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일하심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 악한 왕 구산 손에서, 이 소나기에서 8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단계인, 이 나눠드린 종이의 마지막 단계인 평화가 찾아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영화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사사기가 여기 이 부분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그 땅이 평온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랍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는 것처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지만 그러나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악순환, 그 패턴 공식에 의해서 배교와 징계와 간구와 구원과 승리와 평화, 그리고 온니엘이 죽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배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교만할 때는 이런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또 하필 자기 백성을 골라도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우리 한민족 참 우수한데 우리 한민족을 고르시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오늘 우리가 무시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정확하게 100%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이 완악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모습이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많은 시간, 매번 우리는 하나님을 잊으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과거, 여러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과거니까 진작에 잊었죠. 오늘 현재,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마저 우리는 잊으며 살아갑니다. 나중에 주께서 완성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은 말할 것도 없이 잊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싹 다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비워내고 텅 빈 자리에는 어김없이 바알 신보다 더 지독한 우상인 바로 나 자신이라는 신이 자리하고 지독하게 나 자신의 행복과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안정과 유익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붙드는 진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얘야, 그래, 신앙생활이 너무 퍽퍽하니까 가끔은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바로 베푸시는 은혜는 여러분 징계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도 세상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더 많은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 무너지는 죄악의 패턴, 배교, 징계, 간구와 구원, 승리와 평화에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1번, 2번, 3번이 지나고 나서야 뭐야 겨우 4번쯤 와서야 하나님이 드디어 느지막이 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1번에서 이스라엘이 배교한 이후에 하나님은 지체 없이 곧바로 2번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나를 잊고 나를 버렸으니 그리고 우상으로 채운 내 삶이니 이제는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팠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그 차디찬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수술하는 것은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병든 부위를 도려내며 수술해야 병이 낫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라는 수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강을 곧바로 회복시키시는 그 작업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여러 번, 수차례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할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며 낙심하고 한숨 짓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 속에서 신음합니다. 신음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싶지 않은데 또 잊고 살고 있는 그 우리의 정말 구제불능과 같은 그 모습을 보며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1000번, 10,000번 죄악 속에 헤매이며 반복하며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이 아니라 100만 번, 1000만 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맺어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주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1절까지의 본문에서 여러분, 만일 온니엘이 죽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40년만 평화롭지 않고 100년, 200년 더 많은 시간 평화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사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지 않는 사사, 저와 여러분의 죽지 않는 리더가 있죠.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구약 백성들은 온니엘의 죽음과 동시에 또다시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를 맞이해야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그 죽음의 역사를 자신의 죽음으로 단칼에 끊어내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사이자 저와 여러분의 리더이자 죽지 않는 영원한 주님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한순간에 다 떠나갔어요.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주님이 직접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끔찍한 사사시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순식간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심각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러한 우리 천흥 교회가 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